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릴 통해 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에 있는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화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두 주간 동안 이 한반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많은 침수와 또 인명과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긍휼함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곳이 성령 충만하여 이곳을 돌고 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공의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린이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교육기관의 행사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훌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이 행사를 준비해 나가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시며 또한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자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깨달음을 얻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적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곧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또 사무엘하 1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반도를 덮친 장막비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인명사고와 각종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매스컴의 보도를 보니까 충북의 계산댐이 물이 위로 방류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여 이 댐 위로 넘치는 원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충청북도 오송읍에서는 청주시의 오송읍에서는 이 지하차도에 갑자기 뚝이 터져서 물이 차서 그 차도 속에 들어간 많은 버스 한 대와 많은 차량들이 그 속에서 익사를 당하고 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살아나온 사람, 구조되어진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물속에서 잠겨있는 참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진 이 기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장마가 폭우가 속히 우리 한반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큰 피해 없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강 가운데 이 장마가 잘 지낼 수 있기, 장마철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7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 응답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난을 당하여 위급할 때에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사무엘하 15장에서 위급할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할 때 위급할 때 기도했던 그 기도가 17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한 가지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 서정주 씨가 회심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이분이 시인 서정주 시인이죠. 원래 이 서정주 시인은 불교를 대표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정주 시인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이어서 그 윤형주 장로님과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서정주 시인은 LA에 있는 자녀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루는 자녀들의 집에서 성경 공부가 열렸습니다. 마침 무료하던 서정주 시인은 옆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보다가 전도를 받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정주 시인이 돌아가시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가 생전에 불교 재단의 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는데 이 가족들은 상황이 난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막상 고인은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예수를 믿다가 천국 가셨고 또 그의 자녀들도 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재단의 회장으로 있는 이분은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생각한 얘기를 동국대학에서 꼭 그렇게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루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니 결국 이들은 할 수 없이 장례는 치루되 먼저 가서 동국대학교가 서정주 시인의 장례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이 가족들이 가서 기독교식으로 목사님을 모시다가 장례 집례를 했더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는 자기 실대로 불교식으로 했겠죠. 여러분, 이 서정주 시인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예인으로 계셨던 윤형주 장로님이 이분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미국의 LA의 자녀들 집에 가서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도고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또 하나, 한국 역도 2008년 베이징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한 분인 용인대 교수인 장미란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이 장미란 교수가 올림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벨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영상은 아마 전 세계의 올림픽 때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었을 겁니다. 2023년 7월 4일 국민일보에 소개된 기사에 하면은 그는
문화체육부 제2차관으로 임명함을 받고 7월 4일 첫 출근을 세종 종합청사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세계 역도 선수의 영웅이죠. 세계 역도 선수권 4연패, 2005년, 2006년, 2007년, 2009년 4연패를 했고, 올림픽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기독신문에 앞서 보도되어진, 국민일보에 앞서 보도되어진 보도를 보니까 이 장미란 선수는 런던 올림픽에서 그가 금메달을 따려고 기도했는데 그러나 실패했어요. 실패하고도 하나님께 바벨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지금 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지만 이 역도를 바벨을 들어 올리다가 못 올리고 결국 그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바벨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 바벨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장미란 선수의 신앙. 그가 극동 방송에 어느 한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그는 경기를 나갈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외에도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도 좋아하는 말씀으로 자주 붙잡고 외우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역도 선수, 그는 용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문화체육부 제2차관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다짐하는 그런 기자들 앞에 자신의 소감을 표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장미란 선수도 기도의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선수권 대회 4연패를 하고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게 하여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에게 있는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위험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 계략의 내용은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은 내가 가서 다윗이 곤고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만 죽이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압살롬 임금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나이다.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기가 막힌 모략.
여러분, 이런 모략을 내세우고 있는 이 아히도벨을 도벨이 압살롬에게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역하는 압살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다윗이 했던 한 가지 기도가, 하나님, 여호와여,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아히도벨이 어떤 책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 기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옆에서 늘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였더니 결국 압살롬이 이런 기가 막힌 전략을 베풀었지만은 그 전략이 폐기되어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이런 계략을 듣고,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지도자들과 또 임금님이 다 옳게 여겼지만은 이번에는 후세도 부르자. 압살롬 임금이 후세도 부르라.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루는 어떤 전략가죠. 그랬더니 후세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기를,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용사이고 마치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해 있고, 다윗은 용사들과 함께 자지 않고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행을 치러 갔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어지면은 사기가 떨어져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였다 하게 되어질 것이며, 이제는 다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단에서 부에서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불러 모아서 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같이 갑자기 그들을 많은 군대가 기습을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섬멸을 하고, 혹시 그들이 성에 들어갔다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묶어가지고 강으로 끌어내려서 강에 자갈 하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함이 옳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략을 베풀었습니다. 이 후세의 모략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성읍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강에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겠다는 이 말이 실제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또 모든 백성들은 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 이 후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 아히도벨은 자기가 군사 12,000명을 끌고 나가서 그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면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만은 왕이 친히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왕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이 후세의 모략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의 모략이,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폐하여진 것을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에서 온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위기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도록,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가 다윗에게 나왔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되 이 후세를 너의 피난길에 데려갈 것이 아니라 궁으로 돌려보내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해라.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이 좋은 다윗을 섬멸할 수 있는 계략이 폐쇄되어지고 다윗을 살릴 수 있는 후세의 모략이 받아들여져서 다윗은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인 장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영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어려울 때 결국 우리는 이 압살롬과 같이 지나친 죄를 가지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07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 만약에 후세를 궁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난길에 같이 갔더라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후세가 나타났고 후세를 궁으로 돌려보내서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모략을 어리석게 하고 후세가 다윗에게 유익한 모략을 베풀어서 결국 압살롬과 다윗 군대와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가정과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로 위기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17장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후세는 이렇게 자기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폐하여진 것을 이제 누구에게 알렸는가 하니 다윗의 부탁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함부로 움직이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제사장은 한 여종을 시켜서 그 일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아들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게 되십니다. 근데 가다가 이 에르노겔 근처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발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집 여인이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우물 속에다가 들어가게 하고 위에다가
덮개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뒤를 쫓는 병사가 들어와서 이 집에 들어온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집에 없느냐라고 물었던 여인이 말하기를 그가 시내를 건너듭니다. 턱다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인을 준비해 주셔서 그 여인에게 지혜를 주사 우물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우물에 덮개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들으니까 이 압살롬의 압살롬의 병사가 추적을 하다가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옥상에 산대에다가 숨겨주고 결국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서 인도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입지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소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비는 암몬 사람이고요. 또 여기에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마하나임에 피하여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침상을,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를, 어떤 분들은 또 질그릇을, 어떤 분은 밀과 보리와 볶은 고기, 콩, 팥, 볶은 목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섬길 때 대가를 없이 섬깁니다. 시바라는 머비보셋의 종은 여러분 그가 밭을 차지하기 위하여 주인의 밭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윗을 섬겼지만 이들은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 나중에 바르실라가 황궁길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 나이 80인데 좋고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향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다가 그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날이다. 만약에 원하시면은 여기에 제 아들 김함이 있으니 그 김함을 데려가옵소서. 그래서 김함이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재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속량을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300만 명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한민족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은 자기의 민족들에게, 언어가 통하는 자기의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결국 전세를 바꾸었고,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은 다시 황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처럼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안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 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수친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또한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고,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 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부어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교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7월 정기 재직기를 모입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되고, 또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15일 화요일까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들을 좀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근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위급하고 환난을 당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의 현실로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내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